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첫 번째가 근본 치유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실, 이 팩트,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도 하고 지식도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들이 수많은 237 나라의 사람들이 이 근본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근본의 문제를 보지 못할 때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가 되지 않으며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들, 질병들 결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치유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 또한 우상 숭배하고 종교와 미신 속에 사주팔자 속에 살아야 하는 인간입니다.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부 이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 다 하나씩 있는 게 바로 사주팔자. 오늘의 사주는 오늘의 팔자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말에 그 한 문장의 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우상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가운데에 우상 숭배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 치유를 받은 자입니다. 우상 숭배가 나와 전혀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그 사주팔제가 이제 나와 전혀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장이 이 우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상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다면, 예배 드릴 수 없었다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나 또한 이 세상의 사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237 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인하는 그런 기사들, 뉴스들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 부모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전쟁하네? 똑같은 살인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사상으로 하니까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상이에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만들고 전쟁에 충성을 다하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에 전쟁 같아요. 학업의 전쟁으로 만들어요. 또 이 세상 경제 속에 경제의 전쟁, 온라인의 전쟁, 문화의 전쟁, 뭘 모르게 합니까? 이 사상은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이 사상은요,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야 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23741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근본 치유, 우상 치유, 사상 치유를 위해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 1절에서 5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로봇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과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마음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 마음의 그릇에 담고 있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요.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으로 그것이 이제 점차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마음 속에 우리의 것을 담아요. 철학을 심어요. 그게 사상이 돼요. 사상은 무엇입니까? 결국 동기가 있어요. 문화의 동기, 어떤 한 나라의 정치의, 경제의 수많은 동기를 담고 있어요. 그게 사상이에요. 사상은요, 그 마음에 그 동기들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1절에서 2절에 그래서 너희가 이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다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위로고 교제고 긍휼이고 자비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살리는 자의 마음을 품으라. 그 살리는 자의 마음, 그 속에서 위로가 나오고 교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중요해요.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을 돕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바로 이 살리는 자의 자세예요. 전도자의 자세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근본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못 살려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자세입니까? 겸손의 자세예요.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3절에 그 겸손을 설명하면서 반대의 것을 이야기해요. 겸손의 반대 것이 무엇이냐? 다툼이고 허영이에요.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남을 돕는다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다툼으로 해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요. 거기서 허영을 품어요. 허영은 무엇입니까? 겉모양이에요. 겉모양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야, 전도하는데 이번에 선교 가는데 봉사하는데 이런 모양을 챙겨요. 다툼이나 허영.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 그 자세가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현장이 보여요. 우리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현장에 갈급한 자들이 보이고 예비된 자들이 보이고 충성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살리는 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6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체는 하나예요. 한 분이시지만 삼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같은 본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근본 문제에 있으니까. 그 근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교로, 미신으로, 사주팔자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근본 문제, 원죄가 해결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세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성자인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의 형체로 사람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 십자가는 당시에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요즘은 이 사형 제도를 없앤다고 하죠. 사형을 해도 가장 빠르게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방법들을 도입하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도록 만드는 형벌이에요. 차라리 이 십자가 형벌을 보고 십자가 형벌로 죽게 되면 100번 죽는 것 같다. 당시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 처형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보고 저러니까 흉업 범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형벌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한 거예요. 모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은 복종이에요. 이 고난도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무엇에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 어떻게 복종에 순종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이 구원의 길에 복종할 때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 치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에 세 번째 대지에 예수님의 승리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오늘날까지 또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교회를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만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만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237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이름들이 있겠죠. 빌 게이츠 같은 미국의 대통령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런데 그 어떤 위인들의 이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유일한 이름이에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참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 입속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입술에서 고백이 안 돼요. 심지어 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에서 나오질 못해요. 예수 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듣고도 영접 기도를 하려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안 나온다니까요. 나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어떻게 해요? 237 나라 5천 종족이요. 모든 입이에요. 모든 입이 다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내가 열심히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세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세상에 선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승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사탄의 권세가 꺾여요. 생명이 살아나요. 나를 살리신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선포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치유 운동이에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치유 운동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237 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 문제와 우상 문제와 사상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도와줄 때, 치유할 때 237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답이 있잖아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답이 있잖아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우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팩트, 사실만 보고 그것만 말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너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 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본질. 그것만 설명해줘도요, 구원, 생명이 살아나요. 치유가 시작돼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그때 그게 바로 치유 운동이에요. 근본을 치유하고 우상을 치유하고 사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성 운동,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묵상에서 나와요. 묵상은 무엇입니까? 집중이에요.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좋은 찬양을 듣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듣고 뭐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세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그 힘,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393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393 기도문을 왜 하냐? 393이 나에게 세팅되도록. 393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그게 영성 운동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따라와요. 그게 바로 생명 운동이에요. 생명 운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리는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면 돼요.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은 알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그 속에 예수님의 승리, 그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근본, 우상, 사상 문제에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살리게 돼요. 그게 바로 생명 운동이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 또 하반기 캠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치유운동, 영성운동, 생명운동. 내가 여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자녀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인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문제될 거 없어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고백되고 선포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고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정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근본 치유, 우상 치유, 사상 치유, 정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살리는 자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순종케 하신 주님, 하나님 나의